우리 찬송 한 곡 부를까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가사에 은혜 받으시면서 301장 우리 다 같이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선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정말 귀하고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지만 언젠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힘 잃지 마시고 얼굴도 좀 밝게 표정하시면서 여러분들 보는 사람마다 야 저분은 하나님 믿으니까 달라, 예수 믿으니까 확실히 다르구나, 우리와 다르구나, 이런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키면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나비 효과란 말 들어보셨죠? 나비 효과. 작은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 하는 그 날개짓 할 때 일으키는 바람, 그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미미하죠. 그런데 그 바람 하나가 거대한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예배하는 자 중에 주님이 쓰실 만한 일꾼들을 눈여겨보시고 찾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나비 효과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휘자님이 예배 전마다 이렇게 찬송 인도하실 때 보면 이렇게 이 찬송이 굉장히 파워풀하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보고 참 영성이 대단하시구나 이런 생각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찬송을 우리 지휘자님처럼 힘있게 그렇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얼굴에 대고 막 침 튀기면서 하지는 마시고 딱 앞에까지만 하도록 마스크도 잘 쓰시고 그렇게 안전하게 안전한 가운데 예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야곱이 이제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올 때 이 에서가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앞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형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보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형의 마음이 누그러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걸 확인하고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야복강 나루터에서 이제 깊은 시름 속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천사와 막 씨름을 하듯이 밤새 힘들게 간구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던 그곳을 분이엘이라, 하나님의 얼굴, 이런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 삶에서 분이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자와 정말 하나님과 단판을 짓겠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과 같은 그런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은 거룩한 사람들은 다 이 분이엘의 체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자들은 다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구하느냐 피하느냐, 여기에 우리 인생의 승부가 걸린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구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근데 그 구원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내가 뭔가 구원받기 위해서 막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업적을 쌓았다라고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증거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축복에 관련된 책이에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잘 읽고 잘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시행해 보면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그거보다 훨씬 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체험을 못했으니까 자꾸 긴가민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뼛속 깊이 새겼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못 받았다. 이건 홍해가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복을 못 받는다? 이건요, 성경의 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신명기에 약속한, 신명기 32장에 약속한 대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과 바다의 복과 깊은 샘의 복과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복 있는 게 아니에요. 무궁무진한 복이 있어요. 들어가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심지어 누워서 잘 때도 복을 받는 이러한 은혜, 날마다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예수 믿고 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걸핏하면 힘들다, 너무너무 막 부담된다, 다 그게 깊이 있는 샘물을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태초전부터 택정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늘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시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할 몫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몫이 무엇인가?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이 축복의 비결들을 잘 여러분들 깨달으셔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은 걸 알고 불안한 거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절규하듯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야곱이 형에게로 나아가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이 야곱이 보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3절 말씀 보면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이 보냈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오늘 주제어예요. 이게 키워드, 핵심 단어입니다. 근데 이 보낸 게 야곱이 사람들을 보낸 거로 되어 있지만 그 실상 뒤에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를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그 말씀 따라 가는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다, 뭔가를 해라 하는데도 하지 않는다, 그거 축복을 걷어차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축복의 원리를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33장 말씀을 보면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극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했던,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내용이 있었죠. 베델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서 부르며 살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과 가까운 세겜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다라는 말로 33장 말씀이 끝맺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풀이 많은 초장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기르기에 굉장히 유리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 비해서 베델은 그야말로 황무지입니다. 풀 한 폭이 제대로 없는 그런 삭막한 곳이 베델이었어요. 베델 옛 이름이 루스라 이렇게 이름 붙었다고 했죠.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떠날 때는 자기 혼자 혈혈단신으로 떠났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를 체험한 다음에 그곳에 여호와의 집을 짓고 거기서 내가 경배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당연히 했겠죠. 정말 진심으로 했을 거예요. 돌아와서는 내가 이 약속을 어기리라, 이런 생각을 갖고 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처첩이 4명이나 되죠. 자식들은 11명이나 되죠. 수많은 가축대, 그 많은 가축대를 먹이려니까 당연히 좋은 입지 조건, 좋은 환경으로 살고 싶은 것은 누구나 인간이라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델에서 멀지 않은 세겜 땅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살아도 뭐 가까우니까라는 그런 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정적인 실수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 약속한 것,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안 지키는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화장실 갈 때와 볼일 보고 나서는 다른 거죠.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해하시죠? 이해는 하셔요. 그러나 복은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해는 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34장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딸 디나가 그 세겜 땅에서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자행되게 되지요. 엄청난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눈앞에 있는 작은 두려움을 피하려고 더 큰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늑대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나는 격이 참으로 많지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한 것, 내가 불편하고 지금 와서는 그걸 이행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시면 하나님께서요, 길도 열어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인 거죠. 결국 세겜 땅에서 온갖 수모와 그리고 불안한 여러 상황들을 직면하고 나서야 35장 말씀에 보면 다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죠? 너는 빨리 베델을 떠나서, 이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5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35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32장 3절에서 12절 말씀이지만 사실 여러분들 책을 읽어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오늘 말씀은 32장 3절부터 36장까지입니다. 그 전체가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35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말 성경을 보면요, 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 다음에 거기 거주하라,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게 띄엄띄엄 되어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이게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단어가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라, 거기 쌓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히브리 말로 읽어드리면, 그걸 참고가 될 만해서 제가 좀 읽어드리면 알레 베델 부쉐바 샴, 그 다음에 베아사 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알레 베델이란 말은 말 그대로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부쉐브 샴이란 말은 거기, 샴이란 말은 거기란 뜻입니다. 네가 약속했던 거기, 네가 하나님께 돌기둥을 쌓았던 거기, 그곳에서 네가 거주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거주하란 말이요, 야샤브라고 그래요. 야샤브. 그 야샤브란 말은 잠시 거주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계속 거주해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딴 데로 떠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네 죽는 날까지 살아가야 될 너의 예배 처소라는 것이죠. 그것을 떠나지 말고 딴 곳에 갈 생각을 아예 하지 말고 거기 계속 눌러 살아야 된다. 이 단어가 야샤브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베아시샴이라고 했죠. 이 아세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거기에 이제 제단을 이렇게 쌓으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서 준행하고 살라는 그런 뜻이 아세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 명령을 하셨는가? 이 길만이 살 길이라는 거죠.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베델로 보내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하나님께 약속한 내 예배의 처소를 정말 여러분들 잘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의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예요.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자, 이게 여기까지가 35장 말씀이고 36장 말씀을 보면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 이삭이 죽습니다. 그런 다음에 형 에서가 저 에돔 땅에 가서 살았다. 그러니까 에돔을 보낸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전부 보내는 이야기예요. 보내는 얘기.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야곱이 보내다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 배후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셨다. 내가 이곳에 오게 된 보내신 분, 보내심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한 땅 베델로 보내셨어요. 반면에 에돔은 하나님이 이미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에돔 땅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 모든 보내신 이유가 뭐냐? 그 근거가 뭐냐? 그건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더 정확히 알려주는 본문이 있는데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3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32장 10절 다 찾으셨죠? 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여기서 지금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은총이라는 단어 있죠. 은총.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히브리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 정도 히브리어는 좀 아셔야 됩니다. 이걸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 인애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로, 하나님의 외양간으로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헤세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심을 받는다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것처럼 여러분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진실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진실하심. 이 진실하심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좀 히브리어지만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에메트라고 있습니다. 에메트. 이 에메트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면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아멘. 우리가 아멘, 아멘 하잖아요. 이 에메트라는 단어예요. 진리,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진리라는 말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진리, 사회적 개념의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씀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우리가 뭐 약속을 받아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 이 모든 말씀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에메트, 진실하심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은총,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나는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은혜나 그런 진리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내가 붙잡았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내가 이곳을 떠날 때는 달랑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가축대 2떼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꼭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지팡이하고 가축대 2떼, 가축대하고는 전혀 이게 연결이 되는 게 아니죠. 연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떠날 때는 감자씨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감자 밭을 이루었습니다. 뭐 이런다면 연결이 되겠지만 지팡이하고 가축대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자, 지팡이는 뭡니까? 지팡이는 나뭇가지예요. 나뭇가지. 생명이 없는 거죠. 잘려진 나뭇가지입니다. 잘려진 나뭇가지. 이 밑에 뿌리가 있는 나뭇가지는 지팡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미 잘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가축대는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나는 죽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2떼나 이루었다는 거죠. 물론 그 2떼라는, 둘이라는 숫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오늘 말씀처럼 은총과 진실을 대신하고 있는, 그 대표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나머지 표현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은혜를 생각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총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나는 죽은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죽은 나뭇가지 하나에 불과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내가 지금 2떼, 하나님의 은총의 때와 하나님의 진실의 때를 내가 다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야곱이 얼마나 정말 변화되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야곱의 신앙 고백인 셈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런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좋고 비상하고 내가 똑똑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실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만큼 축복된 일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이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야곱이 만약 야곱이었으면, 그때 당시에 야곱이었으면 믿음이 별로 없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유, 내가 지금 처첩도 4명이나 되고 자식들도 11자식들이나 이렇게 낳아놨고 또 수많은 종들이 있죠. 가축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부족할 게 없죠, 사는데. 그러면 굳이 형한테 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멀리 형이 쫓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도망갈 거예요. 그러면서 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겠죠. 나는 역시 똑똑해. 나는 역시 머리가 좋아.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아마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딴 곳에 가서 살아도 외롭거나 두렵거나 부족함이 없이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는 형 에서에게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한다면 사람들에게 진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사람과 맺은 불화의 관계를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행돼야 돼요.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사람과의 혹시라도 원한 관계가 있다는 것 생각나거든. 그걸 풀어야만이 하나님과도 더 좋은 관계가 되고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그런 가르침 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교회에 와가지고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혹시 형제나 자매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그런 불편한 어떤 생각이, 그런 일이 자꾸 생각이 나거들랑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물을 잠시 놔두고 빨리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한 다음에 그 원한 관계를 푼 다음에 다시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죠.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과의 맺힌 거 반드시 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혹시라도 내가 지금도 미워하는 사람, 옛날에 다퉜던 사람, 불편한 사람, 아유 안 보면 그만이지 그런다고 과연 좋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로 맺기를 원하십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구원, 영생을 주신 것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그것만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품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번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여전히 지금도 죄악 중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야곱의 고백처럼 받을 자격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다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 생각하면 우리가 품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들, 이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두 때란 말씀드렸죠? 두 때, 하나는 하나님의 은총, 진실, 이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두 때라는 것은 하나는 이 땅에서의 삶을 가리키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삶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정말 마른 막대기, 죽어버린 생명 없는 나무, 그 지팡이에 불과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고 하늘나라에서도 사는 영생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경청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려지는 소리로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지목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나를 가장 사랑하셔서 내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단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참 신기하죠?
설교를 하다 보면요, 이 똑같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하지. 내가 우리 임 권사님한테 이 설교하고 김 권사님한테는 딴 설교하고 이 권사님한테 또 딴 설교, 이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지금 똑같이 앉아서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다 딴 소리가 나와요. 제가 설교를 한 10편을 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참 희한하죠. 회의할 때도 그렇고 이상하게. 이게 왜냐하면 경청을 안 해서 그래요. 경청이란 말은 그냥 히어링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리스닝. 잘 이거 한 글자라도 놓치면 내가 시험에서 틀릴 수밖에 없어. 이런 집중력을 가지고 듣는 거, 이걸 경청이라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 가장 사람들의 허약한 점이 뭐냐면 경청을 안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도 보면 경청을 잘 안 합니다. 그냥 자기가 관심 있고 자기가 흥미진진한 그런 쪽에는 경청을 하지만 이거 또 들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 들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 번 놓친 사람은 2번 놓치기 더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경청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 가기 싫어도 가보십시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돼, 거기는 가면 큰일 나, 그 음성이 들려지거들랑 담대하게 여러분들 멈출 줄 아는 용기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사람과의 화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화해가. 그래서 우리가 갚을 것은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노여움을 드리는 것도 큰일이지만 사람에게 노여움을 주는 거 그거 안 될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사람들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야곱이 에서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많은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물론 그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잔머리 굴리듯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노력만큼은 우리가 가상히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야곱이 자기 종들을 이제 에서에게 보내면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내 형님한테 이르라 하면서 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들 이 말이 조금 원어를 가지고 좀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원어를 보실 수가 없으니까 제가 대신 잘 읽고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는 겁니다. 이 라반과 함께 거류했다, 이 말은 라반과 함께 거류했다고 우리말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이 원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라반에게 빌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라반이 나를 볼 때 마치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그냥 구걸하러 온 그런 거지처럼 나를 취급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라반과 함께 20년 세월을 있었지만, 그리고 라반은 누굽니까? 외삼촌이죠. 또 더군다나 그 2 딸과 혼인을 했기 때문에 2 딸의 아버지, 장인 아닙니까? 한 명도 아닌 2 딸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얼마나 각별한 사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항상 야곱을 뭐 취급했다고요? 이방인 취급하고 종 취급하고 아주 인격적으로 정말 푸대접을 많이 받았다는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머물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머물다라는 표현은 아까 설명드렸던 야샤브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야샤브라는 단어는 여기 계속 눌러 산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아카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카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이 야곱이 계속 떠나려고 했는데 붙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외삼촌에게. 자기는 벌써부터 여기는 내가 살 곳이 아니야. 내가 살 곳은 내 아버지 집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매일같이 품고 살면서 이곳을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그렇게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외삼촌이 나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 계속 체류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빨리 돌아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를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형님께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빨리 돌아와서 형님 앞에 사죄를 드리고 용서를 빌고 싶은 마음은 늘 내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에게 붙잡혀서 마치 종 취급을 당하면서 거기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돌아올 수밖에 없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외삼촌 밑에서 죽도록 일해서 지금 겨우 이 정도의 재물을 모으긴 모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었고 늘 형님께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이제껏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야곱이 가장 그 여러 가지 그 의미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결코 외삼촌 집 거기는 내가 살 곳이 아니었다는 거죠. 거기는 얼마든지 먹을 거 먹을 수 있었고 비록 종취급을 당했지만 그래도 내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곳은 아니었으나 그러나 그곳은 내가 살 곳이 아니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그 땅 그곳이 바로 내가 거해야 될 곳임을 내가 깨닫고 지금에서야 내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형님 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간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9절 말씀 또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늦게 돌아온 것, 이렇게 늦게나마 지금 돌아올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올 수 있었다는 거죠. 전에는 내가 빨리 돌아오고 싶었지나 그러나 외삼촌 라반에게 붙잡혀 있다 보니까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돌아올 수 없었던 거예요. 모든 일들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거기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지금 2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에서야 돌아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였음을 나는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오고 싶어도요 나오고 싶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나오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죠. 근데 간혹 어떤 분들 보면 특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위험하다는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문자도 아주 친절하게 보내주죠. 너무너무 친절해요. 제가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제가 요즘 받는 문자 중에 제일 많이 받는 문자가 안전 문자입니다. 연애하는 분들 친구에게도 이 정도로 많이 받지는 않을 거예요. 하루에 그렇게 막 보내요. 그런데요 또 유튜브로 이 박상수 목사 또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거 주일날 나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번 주에는 꼭 나가야지 하고 맘먹었던 분이 토요일 저녁 주무실 때까지 먹었던 분이 주일날 못 나오는 분이 태반이에요. 태반이라고요.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겠어요. 태반이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은요 축복인 줄 아세요. 내가 그래도 집사라서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여러분들 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금이 아닙니다. 요즘 부담금에 제가 쪼달리거든요. 그런 부담감 때문에라도 나올 수 있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오늘 이제 이삭이 자꾸 이삭이란다. 이 야곱이 형에게 하는 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돌아온 거 이거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수없이 들어오려고 했지만 오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그런 상황과 형편 만들어 주셔야 올 수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 이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단지 하나님이 나 한 사람만을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 집안과 관련된 일이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더 뼈저리게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 조부의 하나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나 혼자 개인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이 생각하시지만 나 한 사람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사회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나는 깨달았나이다. 여러분들 이런 좀 차원 높은 영적 신앙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야곱이 지금 고백하는 게 그런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일거수일투족 작은 일 하나라 할지라도 비록 나비 한 마리가 날개치단 때 나오는 그 바람과 같이 미미한 거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태풍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낸다. 오늘 핵심 메시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린 다음에 끝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과 진실을 믿어야 됩니다. 헤세드와 에메트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이 가라 할 때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할 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큰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편리한 대로 믿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만 채워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울 뿐만 아니라 더 큰 복을 주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완악하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완악하다. 그런데 이 완악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뭐 악을 저지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짓을 행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의 길을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수많은 사건 사고를 통하여 수많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삶에 반영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을 완악하다, 마음이 이미 딱 닫혀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요, 시편 81편 12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안 듣잖아요. 계속 안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 완악한 마음이 더 완악한 쪽으로 나가게끔 해요.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완악한 길로 나아가게 내버려 두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지경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잘 새겨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믿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은총의 헤세드의 말씀, 또 우리를 향한 언약의 말씀, 에메트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영생의 복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꼭 기억하시고 이 은혜로 사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